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가족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100억 정도를 들여서 불우한 청소년들과 무위탁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어느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몇 해가 지나서 이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복지관 측에서 할머니께 이렇게 여쭙니다. 할머니, 가족들이나 혹시 친척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죽어도 올 아들, 딸이 없어요. 혹시나 몰라서 복지관에서 할머니의 소지품을 검사해 보니까 어느 한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손때가 묻은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안에는 이름은 없었지만 전화번호가 적혀 있던 거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혹시 아무개 할머니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그 할망구 얘기를 왜 나한테 꺼내냐고.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 할머니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들이 이 복지관을 세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 교회의 안수 집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방금 나눴던 이야기처럼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5장 8절 다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영어로 relative, 친척들입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family,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한 안수 집사님처럼 디모데 전서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선포를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쭉 1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예가 누구죠? 과부입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안수집사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 쓸쓸한 한 어머니처럼 교회의 복지관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약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 남편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도 과거의 어르신들은 들으셨고,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오늘날처럼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죠. 복지제도가 있고 또 여러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이 어려우신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당시 사회상을 보면 남편에 의해서
사회적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사회적 위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여성은 그 어디에도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약자, 누구예요?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을 너희가 돌봐라 라는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부로 대표할 수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은 여러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익이 되도록 돕는 일은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지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일제는 알았지만 참 과부 즉 진짜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도와야 할 진짜 과부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죠. 참 과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죽어도 찾아올 가족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한 할머님처럼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혼자 남겨진 과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가 돌아보고 도움을 줘야 할 참 과부는 자녀나 손자들이 없는 홀로 된 과부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리고 말씀처럼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겁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다라는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원어적인 차이에서 약간 다름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이 뭐예요? 홀로 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면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특정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부들을 돌봐줄 것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 공동체는 화목하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가정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는 누구죠? 가족이 없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여기서 외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그것도 되겠지만 진짜 의미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홀로 된 여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과부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죠.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대조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를 비교하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이 없는 분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도와줘야 할 과부는 참 과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구제해야 할 과부의 또 다른 한 가지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에 있냐 없냐는 것은 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도 내 옆에서 그런 나를 보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분들에겐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행함이 먼저 나타나서 이게 내 믿음이야 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이 사람이 참 과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증거들을 뭘로 나열을 해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명부에 올릴 자는 교회에서 직접 리스트를 작성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해줘야 할 과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구제가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는 1차원적인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분이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자립하고 자존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으로 세 가지 그 조건들이 있죠. 나이는 60이 넘어야만 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결혼 생활에서 신실했던 자여야만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재정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야 하는 거죠. 쉽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은 사실 과부들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서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다 돼도 명부에 올리지 말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죠. 11절 12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믿음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믿음은 사실 당연한 거고요. 명부에 올릴 정도면 그 요건들이 충족되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분들입니다. 근데 왜 젊은 과부들은 안 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여러분 과부들의 시집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부로서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일을 헌신을 하겠다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정욕을 쫓아 혹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새로 시집을 가면 바로 그 모습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13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과부의 명단에 올려져 있어서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의 특징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무엇을 이루신 분들은 그 틀린 땀의 가치를 아셔서 선뜻 자기가 번 그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버는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정말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가정을 좀 잘 읽어놨는데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서로 간에 쓸데없는 말하며 일을 만들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 성경 말씀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소규모로 좋은 의도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젊은 여성분들의 특징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름답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왜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한 가지 예로 과부를 들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다시 강조하지만 한 모교의 안수 집사님처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누가 참가보냐 아무냐, 누구를 어떻게 구제해야 하냐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각자 자기의 가족을 돌보라는 겁니다. 5장 8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가족을 돌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셔야겠죠. 여기 돌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provide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미리 앞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라는 단어와 알다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노에오, 그래서 프로노에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족의 필요를 예견하는 사람,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채워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provide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있죠. 근데 한국말로 보면 돌보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먼저 알아채고 그 필요에 합당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육신적인 형편을 돌아보며 채워줘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따뜻한 옷을 때때로 사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찾아가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로 하는 그 당연한 것을 만약에 너희가 그 어떤 이유든지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요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제가 예로 들은 그 안수 집사님처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도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다 똑같아요. 우리만큼은 내 가족의 필요를 먼저 알아채고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지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거 많이 느끼는데요.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표현하는 게 때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아시겠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그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미쳐지겠지.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돌아보니까 이번 한 해 이것저것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표현이 서툴러서 그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가족에게 정말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세요? 속으로 혹시 사랑은 무슨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사랑은요 이제는 의리로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고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죠? 아플 때 그나마 나를 찾아와서 걱정해주고 음식을 주는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랑을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미리 캐치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의 영혼의 형편을 돌아봐줘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남편이 싫을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겼어도 여전히 나에게 악하게 반응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 자녀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안 느껴진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절대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주신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말로 지금 선교할 곳은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아니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그 일생을 봐도 사랑하는 남편 구원하기 너무 어려워요. 믿지 않는 가족 구원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얼마나 사실 많이 좌절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라는 말씀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너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기쁨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둔 남편의 눈에 아내가 쓸데없는 그것이 교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공을 날마다 누리고 내가 먼저 기뻐하며 그런 일들을 하면요, 남편이 바뀌고요, 아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먼저 십자가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구보다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가 시켜서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진짜 본인이 기뻐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느끼게 할 때 그 가정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내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잖아요. 목사인 저도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어디예요? 가족입니다. 아내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어떻게 목사가 저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두 딸에게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가 저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셔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어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때때로 핍박의 말을, 무시의 말을, 조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믿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놀랍게 변화됐죠. 야고보서의 야고보, 유다서의 유다, 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해야지만, 다시 살아야지만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 때 돌아왔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공통된 게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한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도 그분의 사정을 들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사님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학대받으며 자라셨을 수도 있죠. 가정을 꾸렸는데 매일매일 어머니가 전화해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너를 키웠는데 너는 그거 하나도 못 해주니?
라고 하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하신 많은 성도님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남는 건 뭐예요?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 무슨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 있으면 제가 딱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한 예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 답은 그 예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년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능력을 받았답니다. 그게 능력이긴 한데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남편에게 전해주는 설교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남편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 남편에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통했겠죠? 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남편이 더 악하게 반응하더랍니다.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작정을 했어요. 40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하기로 말이죠. 40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도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할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이 아내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따라 내 남편이 구원받을 때와 기한은 묻지 말고 네가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가 증인이 될 수 있단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더라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방금 나눴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근데 왜 나는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 했지?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이 아내분에게 남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요, 평소에 남편을 위해서 아침도 안 차려주던 이 아내분이 이렇게 이뻐야지 차려주죠. 근데 나도 모르게 아침을 차려주고 싶은 거야. 따뜻한 국을 만들고 식탁을 딱 채워놓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보, 일어나 밥 먹고 가.
이러는 게 아니라 여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마치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그 남편을 깨우는 거죠. 자, 내가 천사의 목소리로 지금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자는 남편이 오 이렇게 변할까요? 아니죠. 아,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을 듣는 거죠. 여보, 출근하셔야죠. 제가 아침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식기 전에 드시고 가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잘못 먹었나? 왜 그래? 평소 여보답지 않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받은 은혜가 커서 나는 죽었지. 그러면서 남편을 손을 꼭 잡고 식탁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아내의 눈을 보는데 바로 그때가 그 남편분이 간증하는데 내가 변화받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뭐 차려줬으니까 밥은 먹고 간다? 나한테 무슨 뭐 사달라거나 고맙다고 얘기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밥을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계속 아내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목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일찍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전에는 뭐 자기 방에서 TV 보고 신경도 안 쓰던 아내가 버선발처럼 달려와서 잘 다녀오셨냐고, 오늘 하루 일하느라 힘들지 않았냐고, 여보에서 내가 따뜻한 밥 차려놨다고, 금방 국 데워줄 테니까 와서 앉으라고. 그리고 또 밥을 주는 거죠. 이 남편이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요 정도 하면 남편이 변하면 좋겠죠?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갔냐면요. 그 남성분이 간증하는데 한 달이 갔대요. 그 처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표현하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나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불신의 마음으로 계속 주시하고 봤는데 한결같이 한 달, 어떤 분은 한 달보다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내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 남편이 한 달 후에 아내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셨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용접했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가족을 구원하신 분들의 간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요. 이 남편과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과 짝하며 살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나를 대신해서 발개 벗겨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제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누리세요. 그 십자가의 그 충만하신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세상의 고난과 그 어떤 것도 내가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이 뺏겨지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의 눈에도 보여요. 내 자녀의 눈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40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신 이 집사님은 아니셔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실 때 그때 해야 돼서가 아니라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에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내시기 위해서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는 압니다. 근데 제 눈에 비친 모습도요. 어머니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된 나 먼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사심을 통해서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 눈에 비춰졌을 때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먼저 내 가족을 돌아보며 그 가족을 돌아봄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